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세 가지 물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난 야이로의 딸 아이를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신 사건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그 사건의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36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36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딸아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언을 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회당의 모든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았지만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함께 합세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들이 동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지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딸아이의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도 문제이지만 만일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자기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 격리된다는 것, 배척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딸아이의 목숨을 어떻게라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한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된 거죠. 멈추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가면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는데 한 여인,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어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과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자기 딸아이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야, 이제 딸아이도 죽고 자기가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했다는 것도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별 두려움이 다 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연이 일어나고 방해거리가 찾아오고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도 어려움의 해결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심화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음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는가? 믿기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자기 집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들의 말은 상식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선입관과 주관과 경험과 지식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냥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서 반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화되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이 흥황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느냐, 믿기만 하느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직장과 사업터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영역에 있어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문화, 외교 전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3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집에 갔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선택을 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38절의 상황들을 묘사한 마가의 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리고 울며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태도입니다. 떠드는 것, 우는 것. 떠드는 것은 아마 이 어린 소녀나 회당장 야이로와 관련해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 조문객들이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왁작지근한 거예요. 적당하게 성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를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죠. 이 아이가 12살밖에 안 됐대. 부모는 뭘 했는지 몰라. 병을 늦게 발견해서 그랬대.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꿈도 못 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으로 막 왁작지껄한 거예요. 그리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울었겠죠. 소녀의 형제 자매들이 울었겠죠. 소녀를 가까이 했던 친구들, 소녀를 사랑하고 아꼈던 지인들이, 친인척들이 울었겠죠. 크게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너무 어린데, 너무 아까운 인생을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대화를 할 수 없고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이 사람의 단절, 인간 영혼의 단절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떠들고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세 제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안들, 거기에 조문했던 수많은 사람들, 회당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이 회당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 정말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주께서 나로 영원히 엄부에 거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시편 16편에 말합니다. 시편 57편에 76편에 아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난 이후에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내가 이슬처럼 그냥 썩어서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매 주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과도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떠들거나 과도하게 우는 것을 거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하신 일들을 주목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어려움 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 그리고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에 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녀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질문을, 물음을 던져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선포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도 마지막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과도하게 떠들거나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단절되죠.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관련된 모든 문제도 적용되는 거예요. 믿었던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더 가중된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나라든 민족이든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어느덧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구 하신 거죠. 소녀가 이 음성을 들은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소녀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를 바라보고 잔다라고 하니까 소녀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는 일들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들은 현실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죽음만 크게 보였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죠. 예수님은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착각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부패되어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대해서도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이 소녀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생명이 그 아이에게 영혼이 들어가 다시 사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아이의 영이 다시 그에게 들어와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갔다가 육체로 들어와서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소녀가 죽은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듣고는 영혼이 다시 그 몸에 들어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윤회나 환생이 아닙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브리테니카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때로는 인간이 삶을 반복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이 현재 세상에서 다시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걸 의미해요. 한때는 뭐 사람이 되었다가 동물이 되었다가 짐승이 되었다가 아니면 식물이 되었다가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갇혀 산다는 거죠. 윤회와 환생이 지금
드라마나 TV나 신문이나 문학이나 온갖 철학과 종교 사상 속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환생이 아닙니다. 역사에 처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한 사람이 그 생명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부를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2살 소녀가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에 있을 영원한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른 존재가 이 소녀에게 생명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말씀할 때 생명이 다시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관한, 부활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죽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잠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앞에 죽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어 있는 사람도 주님은 지금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너가 잠들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소녀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달리다고 할 때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군 천사가 있는 곳, 구원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얻으리는 곳, 금 길이 있고 12나무 12과일을 맺히는 생명나무 과일이 있고,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죄가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실제적으로 야이로의 모든 가족들과 거기에 조문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삶이 변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삶이, 그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잘 살고 현재에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선진국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처럼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집 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개가 헌대를 핥는 그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의 삶을 소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가? 믿기만 하고 있는가? 떠들며 울고 있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을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던지고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 믿기를 바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미얀마의 선교사 저드슨은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실정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부르신다면 마치 어린 학생이 방학을 만나 집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나에게 불시에 습격하는 도적이 못 됩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천국을 경험한 임사체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더 이번 교수가 2009년에 하버드 대학을 15년 동안 가르치고 수많은 의료진들과 심리학을 강의했던 200편 이상의 논문을 쓰고 수많은 학술지에 전문적인 학술 활동을 했던 그가 일주일 뇌사 상태의 뇌염으로 빠져서 0%의 살아날 확률을 가졌는데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누이를 만났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죽은 누이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소녀를 만나고 나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천국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자기보다 먼저 죽은 누이의 사진을 보고는 그때 자기가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그 누이인 걸 깨닫고 그 이후로 삶이 달라집니다. 뉴스위크지 2012년 10월호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실리게 만들고 오프라 윈프리 소에 들어가서 나와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했던 강경식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은 자기 친구가 강남의 조폭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이후에 깡패 생활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자기에게 예수 믿게 해라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을 길을 찾고 있다가 결국 전도받고 박수무당의 삶을 버리고 지금 춘천 지역에서 잘 살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모 성도가 무당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지옥 불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야 되겠다 간증한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현재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질문이 저 자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던져지고 깨달아지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